이 시간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 규례라고 해서 정결한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에 태우고 그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그 재를 물과 희석하여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부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례에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로 부정함을 입은 이 이스라엘 회중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정함을 입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뒷절부터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시체에 직접 접촉한 경우, 두 번째, 이 시신과 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경우, 세 번째, 시체가 닿았던 물건을 만졌거나 사용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도 부정하다 칭함을 받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이 정결함을 받는 그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신이 닿았던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다면, 시신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셨다는 건 자명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시신을 향하여서 부정하다 말씀하셨는가, 그 진의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신은 그저 생명이 다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냥 호흡이 끝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시신의 의미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는 죄악의 권세,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로부터 이 죄악의 파급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내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전의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질 수 있지? 오늘은 죄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묵상하는 태도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다 진취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로 이 죄를 멀리 우리 삶에서 떨쳐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누릴 때, 죄와 절대 공존 불가한 하나님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신 때문에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정결한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을 접촉할 만한, 그러니까 죽음을 목도하고 경험할 만한 일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너희는 열이면 열, 백이면 별, 기회가 이 백이면 백 있을 때마다 나에게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로구나.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뱉은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 그 광야에서 생명을 끝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에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시신을 목도할 일이, 죽음을 경험할 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 대전제 사건 아래서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리신 결론이 결코 성급했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이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도 그런 리더십의 자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별로 좋은 리더십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현재 갖춰져 있는 현 체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악한 체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도전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에 순응하느냐 불응하느냐, 내가 이 의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입장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 민수기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사람인지 중간지대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 말, 내 행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것을 언제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 이 무리가 만약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대적하는 상대편에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봉기는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라와 그 추종자들, 이 무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들이 대적하는 그 상대편은 사실 아론이나 모세와 같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이 봉기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실패의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이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규탄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안 들여보내주는 건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건데?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거기서 생명을 끝낼 것이다 라는 이 결정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사람들이 한 개인적인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론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말에서 13절 전반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자,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종살이하던 땅, 학대받던 땅, 압제당하던 땅, 사람 구실 못 받던 땅, 울며 불며 하나님 제발 여기서 건져만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절규했던 바로 그 땅을 지금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이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모독적인 언사 아닙니까? 사실 자신들의 이 말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심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따로 이스라엘 회중과 거리를 벌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에 속한 무리들이 있던 그 땅이 갈라져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채로 삼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심판, 무서운 이적이죠. 기사죠. 이 놀라운 장면을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목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교만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 잘했니 잘못됐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겸비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법한데 놀랍게도 이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있은 지 딱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적자, 반역자가 당하는 심판을 그 놀라운 무서운 이적과 기사를 어제 봤는데 오늘 이들이 밟는 이 전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유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사리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가 아군이고 적군인지에 대한 완전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죠? 죽임당한 하나님께 심판받은 고라와 그 일당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역자로 섰던 하나님의 원수로 섰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진짜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살인마로 간주하면서 그들을 규탄하는 이들의 모습, 이 아둔하고 우매한 모습의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함이라는 건 가장 베이스에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품은 뜻, 내가 품은 이 마음을 관철시켜야지 라는 것으로 그를 대한다면 이걸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들어야죠.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대가 지금 느끼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품으신 생각과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내 손아귀에 꽉 쥐어줄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수틀리면 이 하나님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친구 같은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 뜻을 함께하는 사람, 모세가 품은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람, 그런 인격적인 교제함을 가진 사람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똑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신앙의 레벨이 이 정도로 천지 차이로 나는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속하여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본교회가 이제 막 신생된, 이제 걸음마를 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초창기부터, 이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했던 패러다임은요,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동적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러한 공예배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 많게는 일주일에 10번 이상 제공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수많은 예배들이 열리는데 거기에 빈번하게 성도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한 번 더 나가는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공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예배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누리는 이 교제를 가지는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서요,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중간에 제사장을 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의지만 가지시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존재를 여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위해서 1시간도, 아니 1시간이 너무 길다면 30분도, 그게 너무 길다면 10분도 하나님께 떼어드리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의 창조주라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요, 특별한 시간, 제가 부부 사이에 갖는 그 배타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리라. 모든 세상의 채널은 다 오프시켜 놓고 온전히 나의 영의 귀를 열어, 영의 눈을 들어 그분을 보고 들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인격적인 대우를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쪽에서만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답정너. 하나님, 전 이걸 원해요. 이걸 응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전 이 기도가 제가 원하는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저는 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내일 일어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인데 나의 전 존재를 아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 한번 그 인격적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야 라고 결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받는 심판은 너무 자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많이 참으셨죠. 네. 이제 멸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때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다치니까 빠져 있어, 피해 있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의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을 정했어. 이스라엘 백성 멸할 거야. 그러니까 비켜 있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리더십이 맞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빨리 제단에 가서 여호와의 불을 들고 가서 속죄하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를 가지고 백성 사이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은 죽었지만 급하게 들어간 이 아론 덕분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은 멈춰질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피해 있으라고, 떠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갔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겁니까?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이 맞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비켜!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불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십니다. 그걸 그들이 어떻게 알았죠? 이제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너무나 삶에 깊숙이 경험치로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저희 설교 중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 둘인데 첫째가 10살, 둘째가 6살입니다. 6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훈육이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뻐할 때는 엄청 이뻐하지만 또 무서울 때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훈육을 아주 단호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가 정말 매를 따끔하게 맞고 크게 혼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첫째 아이까지 그 나쁜 기운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은서는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저희 큰딸이 네 엄마 전 들어가 있을게요. 엄마 꼭 혼쭐을 내주세요. 화이팅! 이러고 들어간다며 제가 참 마음에 아유 참 순종을 잘하는구나 하고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첫째가 동생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할게요. 저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참 고마울 것 같거든요. 어디서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어? 너도 맞을래? 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맙다.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가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땡겨달라 해가지고 집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큰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집은 안 나갔어요.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지언정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참 멀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야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내 목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나처럼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우했나요? 양심도 없는 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만나고 싶은 아들, 다시 찾고 싶은 아들, 포고픈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표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진노했다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이 큰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요, 매일 둘째가 나간 그 시각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고밭까지 나가서 서성이며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애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몸 상하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짐 꾸려서 이 자식 찾아서 올게요. 어디 있든지 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염려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그 아픔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둘째 아들을 찾아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분노하고 진노했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잘 내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뭐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지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알 생각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 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연합으로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든든한 맏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본심이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함이었다, 사랑이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에이, 목사님 너무 오버해요. 하나님은 멸하라고 하신 게 본심이죠. 근데 이제 아론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중도 하차된 거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본심이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지금 14,700명이라는 시신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면서 조금만 부딪혀도 그들은 부정함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져서 스스로 죽임당하게 놔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흠없고 정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태워다가 재를 만들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승초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저녁까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 왜 패역한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는 그 규례를 세우신 걸까요? 왜 정결케 되는 그 길을 내신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로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한테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빛이신 분 아닙니까? 의 자체이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공존 불가입니다. 의와 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 불가한 일을 하나님이 마음의 원으로 품으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 부정함 자체인 우리를 난 그래도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길을 내었어. 나 믿고 이 길을 따라 나에게 와줄래? 나는 너의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단다. 나는 너의 신실한 아비가 되어주고 싶단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하늘의 삶을 나는 너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고 싶으니 나를 믿고 나의 손을 잡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믿고 누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그분의 가감없이 우리를 향해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예 하나님, 이제 저도 땅을 향한 시선을 눈을 들어 주를 향한 시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 목사님이 말한 인격적인 교제함이라는 거 저도 한번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속을 보증하시거든요. 너는 내 안에 거한 자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생활은 모호하면 안 돼요. 공허한 뜬구름 잡는 것 같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지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께는 큐티 책이 나가게 돼요. 큐티는 quiet time의 줄임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그 책을 받아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 배우면, 갑자기 일본어 배우면 갑자기 막 말이 들리나요? 막 해석이 되나요? 어렵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영적인 사고와 그러한 영적인 이 화법과 이런 것에 전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하본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만 여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가지는 자만이 누리는 그 특권의 삶,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하여 당겨 누리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와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